할렐루야. 지난주에 나 영적 상태 진단이라는 표 나눠드리고 체크해 보도록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6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그 평가서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4항목 중에 한 항목만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다 체크하신 분들이 좀 있고요. 또 점수를 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비교적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 첫째가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배.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신앙 좋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네가 지키는 그 안식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바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꼭 지켜라. 네가 지킨 그 예배의 자리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 말은 진실로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예배가 이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 문화는 주말에 좋아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에 대한 우리 마음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불타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주말 여행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드라마, 또 중요한 게임, 스포츠 역시 주말에 있어요. 결혼식도 주일에 이제 많이 하는 경향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일종의 문화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와의 싸움이에요. 얼른 생각하면 예배 가끔 빠지면 어떠냐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반복되면 예배가 취미 생활의 하나로 액세서리로 전락한다는 데 있습니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예배는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어릴 때부터 주일은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몸에 배도록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 신앙인으로 자란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고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교회에 상처받은 일로 인해서 교회를 한동안 떠났다 쉬는 분들을 이야기거든요. 예배파를 끊으니까 처음에는 좀 불안하더래요. 좀 이상하고. 근데 얼마 지나니까 아주 좋더래요. 서면 안 듣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오염된 타락한 본성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몇 끼 밥을 찾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곁다리예요. 그냥 먹어야 돼요, 매일 몇 끼를. 마찬가지로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것이 주일이면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시면 돼요. 보면 기본기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은 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번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답이 제일 많았거든요. 네, 이 문항의 1번은 탐색 단계고요. 2번은 시작 단계입니다. 3번은 성장 단계고 4번은 성숙 단계. 네 부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번,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다. 시작 단계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게 3번이고 4번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풀타임 사역자로 예배자로 항상 예배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물음은 화한대입니다. 화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활짝 열고 환대할 수 있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 우리에게 편한 사람과만 함께이고 싶어 하죠. 끼리끼리. 예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마태오 5장 46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나와 좀 다른 결이 다른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교회로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로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품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적 훈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는 시간보다 각자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서 행하는 영적 생활에만 의존하면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영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무슨 말씀 통독표가 나가고 있고 렉시오 디비나도 자료도 나가고 있고 말씀 묵상반 봄, 여름 하고 있거든요. 내게 매뉴얼이 있죠. 올해 그동안 열심히 못했던 분들도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루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그건 역시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표치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살도록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근데 아직 우리 대부분은 기본 하루에 정한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교회를 탓하거나 목사를 탓한다거나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자로서 아직 내가 미숙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목표가 뭘까? 목사가 필요 없는 교인 만드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목사가 필요 없는 교인. 목사가 필요 없는 교인이라는 뜻은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니 모두 그런 교인이 되면 목사님은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물을 수 있죠. 그러나 걱정들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이 말은
목사가 필요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교들이 목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욱 겸손한 사람이고 더욱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도록 수밖에 없어요. 더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목사의 동역자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수도 없이 목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로만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면서 매일매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만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성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는 탁월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네 번째 질문은 청지기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질, 돈에 대한 것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였고요. 그 다음 비중 있게 다룬 주제가 사실은 물질입니다. 돈 문제예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 지금이나 돈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돈 사이에 둘 중 하나를 주인으로 택해라.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11조는 그 헌금을 다스리는, 돈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그 돈에 대한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이 돈 내 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수입의 선물의 10분의 1을 떼어내지 못한다면 나머지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돈머니 많이 버는 잘 나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근데 이놈이 돈을 벌긴 버는데 쓸궁이만 하네. 그럼 허비를 하는 거야. 막 사치스러운 물건도 막 사고 명품 사고 뒤에 넘치는 것들을 막 사들이고 값비싼 여행도 막 다니고 그런 모습 볼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잘한다 그럽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런 모습을 볼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놈 저러다가 어찌 되려고 저러나.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임을 살아보니까 알겠거든요. 반면에 수입이 많아져도 자신의 소비 생활을 잘 관리하면서 돈을 선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수입에서 아낌없이 11조를 10분의 1을 떼어 바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안심이 돼요. 아, 저놈이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구나, 믿는구나. 혹은 저 아이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났구나. 기본은 됐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심이에요. 여러분, 전 설교 가운데 제가 11조 한 적이 있습니까? 헌금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청지기직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물론 11조를 하신다고 들어보면 30% 좀 넘긴 하던데 반면에 1번이 제일 많아요. 약간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아직은 적게밖에 못 드린다는 겸손한 대답이죠. 너무 겸손한 생각 같기도 하고. 요한웨슬리는 회개는 가장 먼저 지갑의 회개로부터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변화 안 되면 아직 회개가 무르익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고 핑계를 아무리 대도 결국 그 뿌리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지기직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 기본기를 익히고 나서 나아갈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다음 단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확실히 여기고 사치와 허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수입 전체를 쓰는 거예요. 이 목표치에 우리 교회 한 10% 정도 그래도 상회하는 교인들이 내 수입을 전체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기 위해서
그런 허비를 줄이고 사치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나머지 90%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 아닙니다. 그렇게 정당하지 마세요.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전체를 검소하게 전략하며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청지기직의 목표인 거예요. 다섯 번째 물음은 선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교. 여러분 선교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지역에 행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모두 선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기를 원했어요. 파송. 그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미셔너리예요. 선교사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하죠. 전형적 선교사죠. 반면에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선교는 꼭 멀리 가야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주님처럼 산다는 말은 나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섬김의 삶을 배우고 엑서사이즈 하면서 실천해 가면서 섬김의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게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직업은 밥벌이가 아닙니다. 밥벌이 아니에요. 근데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저는 목회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축을 통해서 가게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똑같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교우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보니까 절반 이상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아는 정도에 멈춰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기 구체적 노력을 하는 교우들, 즉 3번, 4번에 표시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날에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시그널이죠, 뜻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많은 성장과 변화가 필요하겠다. 마지막 여섯째 물음, 헌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 교회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배우고 섬기며 그리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이 교회 생활에 대한 물음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이 땅에 바르고 진실되고 거룩한 교회를 일궈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품이 없이 믿음이란 생명이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품이 건강한 생명을 낳을 수 있을 만큼 바르고 건강하고 거룩해야 돼요. 이건 목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백화점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물품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현대교회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누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거가 석자니까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교회를 더 이상 백화점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몸이거든요. 그걸 깨닫고 그걸 그렇게 여기고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 섬기기를 원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고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과 결정의 반복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내가 내렸고 어떤 결정을 내가 했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축적돼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의사결정과 선택이 있어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계획의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러분들의 재정 계획에 교회에 대한 배려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직 계획이나 이사 계획을 세울 때 교회는 얼마나 고려의 대상입니까? 교회를 내가 필요한 것만 주는 백화점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의사결정에서 교회는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를 생각하죠. 하지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 신앙의 모태라고 생각한다면,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회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 결과를 보면 약 30%에 해당하는 분들은 교회를 백화점쯤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그 단계에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와서 얻어가는 것이 교회라 생각하는 거죠. 아직은 어린 단계죠. 물론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분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여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하지만 이것도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려는 사람들에게서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기본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 소개한 이 6분야를 총합을 보면 총점으로 치면 24점 만점이라고 그랬죠? 19점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6분야 모두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이 문제를 낸 분들이 분석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렇게 성장 준비가 된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0점부터 12점, 탐색 단계, 그리고 13점부터 18점까지가 기본 단계인데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가 많다라고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10년 동안 유도 도장을 다녔는데 낙법만 익힌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저 인간이 맨날 교회 유도 도복 입고 도복 계속 다니니까, 도당 다니니까, 야, 10년 다녔으니까 대단한 실력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 동네 깡패가 나타나니까, 야, 너 유도하지? 네가 나가서 조금 한번 어떻게 해봐. 근데 아무 실력이 없는 거야. 업어치기 매치기 못해. 낙법만 배웠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실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책임이 크죠. 결과를 보니까 100점을 환산해서 24점을 100점 쳐서 환산해 보니까 60점이 채 안 됩니다. 실제는 좀 더 높을 거예요. 좀 겸손하게 하신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은 겸손하잖아. 좀 낮게 점수를 매긴 것 같아. 실제는 좀 높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후배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몸에 훈련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유익한 훈련은 경건의 훈련,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고로운 일이에요. 때로 불편하고 귀찮고 성가신 일입니다. 때로 이거 왜 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인생 살기 힘든데 이거 뭐 하나? 내 문제도 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띄워주시죠.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다 무시하세요. 괜찮습니다. 무시해도. 그냥 여러분 편할 대로 교회 왔다 갔다 하시고 여러분 좋을 대로 그냥 하세요. 뭐 교회를 백화점처럼 여겨도 누가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저도 욕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망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실 있음을 보고 싶다면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자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고를 감당하다 보면 그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는 영적으로 한 단계 혹은 두 단계쯤 도약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니까 새해가 와서 결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고 그걸 행하기로 결단한 사람과 그냥 생각만 한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고 결단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10배가 높았어요. 44%인데 생각만 한 사람은 4%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에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분야에 걸쳐서 다짐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 교인들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 다짐의 마음을 보태도 좋고 좀 부족한 분들은 기도 제목 삼으로 적고 우리 함께 다짐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나는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며 매일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풀타임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2. 나는 교회로 모여 다른 교우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교회 바깥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3. 나는 매일 말씀 묵상에 성실하게 말 것이며 여러 가지 영성 훈련에 도전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4. 나는 수입의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주입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내 삶을 관리하겠습니다. 5.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6. 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나의 은사를 따라 섬기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힘쓸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결단과 다짐을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날마다의 도전과 흔들어 깨우심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게 하시고 조금씩 애쓰게 하시고 훈련케 하시며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뛰어내려가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발돋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에 드린 우리 모두의 다짐과 결단이 올 한해 영광스럽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빛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